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65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은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를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오르간 성일, 특별히 2026년 첫 번째 맞이하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오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이 한 해에 우리에게 표로 주신 귀한 말씀을 상고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가슴에 벅차오르게 치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샘물이 터지는 것처럼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용솟음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이 한 해의 지침이 되고 이 한 해의 약속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가 되었고 이제 2026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첫 주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한 해의 표현은 주보 앞면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표에 해당되는 말씀은 시편 65편 11절 13절이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65편 4절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정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는가를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의 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인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시나 그 결과를 먼저 우리가 본문 8절에 13절까지 말씀 보면요 엄청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자, 첫 번째가 어떤 복이 뭐냐면 라난의 복입니다. 막 기뻐서 외치고 소리치고 즐거워하고 그게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라난이라는 단어예요. 라난. 즐거워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라난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라난이라는 말이 기뻐서 막 소리친다는 거예요. 막 환호를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부르신 그 복을 받으며 기뻐 외치고 막 축제의 분위기의 삶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의기소침해지고 예수를 믿는데도 마음이 우울하고 예수를 믿는데도 삶에 재미가 없고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멍 때리고 있고 이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용솟음 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기뻐하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서 견딜 수 없으시다 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제 손주인 지호가 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든지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막 합이 좋아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들고 막 그냥 펄펄 막 팍팍 뛰고 막 이러면 뭐가 이렇게 좋아? 그러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게 그냥 그 손주 얼굴 보면 싹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손주를 아직 못 본 분들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손주가 둘씩이나 되다 보니까 확실히 자녀들 키울 때 느껴보지 않았던 그런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솔찬습니다. 손주 없는 집들에게 손주가 임할지어다. 이 기쁨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막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아멘. 하나님도 우리들 보시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겠어요. 쟤는 왜 저러나 그러시지 않겠어요. 작년에는 좀 그렇게 살았는데 금년에는 좀 잘할까 좀 우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새 벽두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서 막 행복하게 막 그냥 믿음으로 막 살아가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이 기쁨과 행복이 샘물 터지는 것처럼 터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이런 복을 주시겠다. 두 번째 복은 야사르의 복이에요. 야사르, 윤택한 복이에요. 형통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기름진 복이에요. 행하는 일들이 원만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야사르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삶의 부유함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이것을 설명하고 야사르,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신 것이 어떤 현상들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강에, 하나님이 만드신 강에 물이 가득하게, 흉년이 없다는 거죠. 아멘. 가뭄이 없다는 거죠. 물이 가득 차 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물은 재물을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재물이 풍성하다.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뭐를 주신다? 곡식을, 양식을, 먹을 것을 주신다. 그리고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댐으로 그 땅을 편편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요, 옛날에는 막 그냥 층층층층 되고 막 골고기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하면서 이 경작하는 논이나 밭들을 거의 네모나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땅값 계산하기가 복잡해진다 이거야. 그래서 네모 반듯하게 탁탁탁탁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손해본 사람도 있고요. 이 국가의 이 경제정책 때문에 삐딱빠딱 막 한 땅들은 잘려야 되니까 이제 손해들이 있겠지요. 근데 또 그에 반대로 또 득보는 사람들도 꽤 많이 생겼을 거예요. 좋은 위치에 그냥 요만큼 있는데 딱딱 잘라버리니까 뭐 양 구팅이 다 붙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코너가 잘려버리는데 어떤 사람은 코너가 붙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이 있고 빼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멘. 여러분, 라반의 가축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래서 라반의 집에 사위지만 종같이 품삯받으며 일했던 사위요 조카였던 야곱이 그곳에 일합니다. 근데 재산이 라반의 것에서 야곱의 것으로 자꾸 넘어와요. 나중에 야곱이 두 떼를 거느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삼촌이,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서 자기 고향 땅으로 가려고 이제 3일길을 도망갔어요. 그걸 알고 라반이 자기 아들들과 종들을 데리고서 막 말을 타고 쫓아왔습니다. 짐승들을 타고 쫓아왔는데 이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뺏어다가 너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뺏었까? 에? 하나님이 너 야곱 안 주면 죽여 해가지고 뺏은 거예요? 강탈한 거예요? 하나님이 강도짓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물꼬가 라반에게서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흐름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이 세상에 아무리 불경기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금값이 떨어져도 버는 사람이 있고요. 금값이 올라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주식값이 떨어져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주식값이 올라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집값이 떨어져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집값이 상승해도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할렐루야. 경제의 흐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아멘. 제가 창원에서 올라온 우리 장유리 집사님하고 그 아들들을 하도 창원에서 공부만 하느라고 서울 구경을 못했다고 하길래 1박 2일 있었는데, 제가 그저께 경복궁을 구경시켜줬는데, 경복궁 구경시켜주고 이제 오는데, 이 학생들이 하나는 지금 대학교 들어갔고 이제 고3이죠. 하나는 이제 중학교 들어갔어요. 6학년이에요.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경복궁을 처음 가봤대. 그리고 지하철을 한 번도 못 타봤대. 그래서 서울 올라오면서 로망이 뭐냐면 서울 지하철 관광을 하고 싶다는 거야. 지하철 타는 게 관광이야. 여러분들은 관광 많이 하셨죠?
근데 제가 일정이 있고 바빠가지고 지하철은 알아서 이제 다 그 핸드폰 랩으로 해가지고 다 찾아갈 수 있으니 이제 하라 그러고서 이제 경복궁 관광 끝난 다음에 이제 돌아오면서 지하철은 알아서 이제 관광을 하고서 집에 내려간 걸로 아는데, 우리의 삶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늘 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 타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막 바꿔 타야 되고, 바꿔 타려면은 원하는 곳에 한 코스로 가는 데가 거의 없고, 또 갈아타야 되고, 갈아타려면 또 걸어가야 되고, 아주 뭐 사람들이 붐비면 아주 시달리기도 하고 앉지도 못하고, 다 일장일단이 있거든요. 근데 시간은 정확해. 전철 타면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거나 또 차가 막히는 시간에는 제가 가끔씩 전철 한 번씩 탑니다. 그 창원에서 온 학생들에 의하면 이제 지하철 관광을 한 거지요. 저는 여태까지 지하철을 타면, 전철을 타면서 이것이 관광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해본 적이 없어요. 난 남의 나라에서 온 애들인 줄 알았어요. 난 우리 다현자매가 지하철 관광이라고 표현하면 외국에서 와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겠는데, 어떻게 이 나라에서 몇 지 안 가는, 창원은요 경남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이거든요. 별별 대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지하철이 없는 거예요. 그 옆에 부산은 지하철이 있는데 창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산도 제대로 못 가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살면서 어떻게 지하철을 한 번도 못 타봤을까?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동안 누리면서 살았는데 이걸 누리는 것이라고 느끼지 못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는데 이거 기쁨으로 누리지를 못했구나. 하나님이 열어주셨는데 자꾸 상대적 빈곤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더 이 욕심만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가난하게 살아서요, 돈이 조금 생기면 굉장히 아꼈습니다. 지만 어르신들 이제 조금 있으면 설날인데 세배하러 갔다든지 그러면요, 어떤 때는 차를 안 타고 걸어가요. 돈 아끼려고. 세뱃돈 받은 거 좀 모아 보려고. 그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절약이 몸에 배고요. 쓸데없는 것을, 돈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부잣집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몰라요.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절약해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겠지만 뭘 줘야 절약을 하지. 뭘 좀 생활비를 좀 넉넉하게 주면서 아껴 쓰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지 못하면서 아끼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아끼라는 말은 할 수가 없어요. 누가 아껴야 되면 내가 아껴야 돼. 그리고 우리 아내는요,
돈을 주면 지갑을 잘 안 가지고 된 거예요. 왜? 그냥 필요한 거를 부모님한테 그냥 즉방즉방 받아 썼고 남길 필요도 없어. 왜? 절약할 필요도 없어. 부자잖아. 그러니까 있는 거 쓰면 또 주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있는 거 다 쓰면 야 지난번에 준 거 어쨌어?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개념이 달라요. 개념이 달라서 저는 아주 절대 절약형이고 우리 아내는 주는 것을 그냥 쓰는 형이고 근데 늘 미안해. 왜? 많이 줬어야 되는데 너무 조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재정적으로 좀 안정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우리 아내한테 카드를 줬습니다. 여보, 필요한 거는 마음껏 써. 돈은 내가 다 지불할게. 근데도 이 양반은 현찰이 필요한 거라. 카드면 다 되는 건데 현찰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목사님이 돈을 조금 줘서 나는 카드를 줬으니까 다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는 돈을 받아서 써버릇해가지고 조금 주면 안 줬다고 생각하나 봐. 이런 개념 차이를 벌써 30년을 넘도록 결혼한 지가 1990년에 결혼을 했으니까 벌써 35년, 6년째가 되잖아요. 4월 달이 되면 36년이 됩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잘 맞춰졌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둘이 같이 안 받아요. 굉장히 다른 환경 속에 살았고 굉장히 다른 성격이고 정반대예요. 나는 아주 책이 제 서재에 5,000권 정도가 있는데 한 권만 없어도 알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 아내를 닮아가지고 잘 몰라요, 요즘은.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섞였어. 옛날에는 뭐 조그만 소책자 하나만 없어도 다 내 눈에 들어와요. 그 정도로 꼼꼼했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목사님 무슨 책 못 봤어요? 그러면 한참 찾아야 돼. 옛날에는 무슨 책 못 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딱 집어내는데 요즘은 우리 아내랑 서로가 이 믹서가 돼가지고 서로 찾으러 댕겨. 나는 이것이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아주 머리가 멍청해졌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가 고친 줄 알았는데 못 고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 그럼 옛날에는 스트레스였거든요. 아니 그거 고치라고 했는데 왜 못 고쳐? 그걸 왜 못 고치는데?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수정이는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 뭔 말인지 집에 가서 생각해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돼가는데 일관성 있게 잊어버려. 그러면서 농담하는 것이 행복이야. 옛날에는 들쑥날쑥하는 사람을 굉장히 제가 스트레스 받았고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저 사람 예수 믿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여전히 저렇게 들쑥날쑥이지? 근데 들쑥날쑥한 것도 반복되면 일관성인 거예요. 옛날보다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나는 이게 누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기 위해서는 모든 게 그냥 막 채워지고 통장이 탁탁 그냥 가득 차 있고 주머니가 빵빵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 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물질은 어디다 써야지? 라는 쓸 생각부터 합니다. 모을 생각을 안 합니다. 목사가 돈 모아서 뭐 하겠어요? 자녀들 다 커서 이제 시집장가 갔는데 내가 돈 모아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마음껏, 이게 누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마음껏 쓰세요. 뭘 그렇게 절약해가지고 자식들 줘서 뭐 할 건데. 우리 자녀들한테 미안하지만 줄 것도 없어서 우리 자녀들은 기대도 안 해. 누리면서 살아라. 나이가 젊든 많든 나이가 늙으셨든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함들이, 여태까지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살았다고 해도 광야 40년 동안 배고파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헐벗어 죽은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요. 신발 떨어져 고생한 사람도 한 명도 없다고요. 광야였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생했대 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누리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음을 더 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득한 은혜들, 풍성한 은혜들, 하나님이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이슬과 단비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단비를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은택. 은택이라는 단어는 토브라고 되어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좋은 것. 주의 은택으로, 토브로 한 해를 관 씌우시며, 영광의 관을 씌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 한 해 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그래서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고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에도 떨어지고 양떼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골짜기에도 곡식으로 덮여 있고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것. 하나님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토부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토부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옮겨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토부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을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토부는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여러분들은 토부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시간만 있으면 성경 보고 싶어하고 시간만 있으면 더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하고 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저는 뒤에다가 이 그 무료지 포켓으로 나온 거를 1000개인가 2000개를 사다가 새 박스를 챙겨놨어요. 몇몇 성도들이 이제 청소하고 가고 예배하고 갈 때 막 10개씩 20개씩 막 가방에다가 넣고 갑니다. 그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것만이 전도는 아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게 전도지요. 할렐루야. 그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고 우리 교회를 택해서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누가 예수 믿고 싶은데 자기한테 전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영적인 곤고함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것을 전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세요 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찬송도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우러나서 해야 돼. 아멘. 막 기도도 막 그냥 막 작정 기도를 막
뭐 억지로 할 거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소원이 생길 때 하세요. 예배도 그냥 막 안 빠지면 막 그냥 지옥과 같은 강박관념 가지고 살지 마세요. 빠지더라도 나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텔레비 보느라고 예배를 빠지고 잠자느라고 예배를 빠지고 뭐 피곤해서 빠지고 뭐 누가 와서 빠지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핑계냐 사실이냐? 누가 와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자 원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면 온 사람을 데리고 같이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누가 왔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그가 왔으니까 같이 예배드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친척이 왔다고 예배를 못 드립니까?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오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할렐루야. 이제 개념을 바꾸세요. 영적으로 누리고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은 쫓기는 인생이 아닙니다. 쪼들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뭐가 많이 채워져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전도는 나눔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이것을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처럼 전도 10명 하면 뭐 성지순례 내보내주고 뭐 금한 돈 주고, 요즘 금한 돈이 엄청 막 8, 90만 원 하니까 금한 돈 선물하는 것도 대단합니다. 요즘은 돌잔치도 잘 못하더라고요. 옛날엔 돌잔치 가려면 금한 돈씩 가져가야 되잖아요. 와, 10명만 돌잔치 하면 기둥 뽑히겠어. 요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세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내고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3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자, 본문 4절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야 돼요. 가까이 나오다, 가까이 오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라브거든요. 카라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경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될 수 있으면 올 한 해는 52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주일을 성수하겠다는 목표를 한번 정해볼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반만 하면 안 해? 52주를 빠짐없이 하나님께 주일 성수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저 오후 예배는 잘라줄게. 오전 예배도 안 빠지고 52주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가능할까요? 일 생기지 않을까요? 일 생기면 못한다는 개념을 버리면 돼. 일이 있어도 예배를 오전 예배라도 드리고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공짜 심리를 버리세요.
이 나라 사람들이 병들고 있는 것이 공짜 심리입니다. 나는 현 정부가 젊은 애들에게 공짜 돈을 주는 것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 진짜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하여 그들의 생활의 기반을 갖춰주기 위해서 투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가 일자리가 없어서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고 생활비를 좀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필요합니다. 그건 선진국이 해야 될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일 안 해도 된다라는 의식을 줄 정도의 수위가 돼서는 안 된다. 에이, 어중간하게 일하고 힘든 일 해가지고 요만큼 버느니 그냥 안 다니는 게, 국가에서 받는 돈 받는 게 헐 낫네, 이런 생각을 주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젊은이들의 정신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젊은 사람들로 하여금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하게 만들어야지. 이런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왜? 모두가 가난해지잖아요. 그래서 공산국가들이 다 사회주의 국가로 경제 개념은 민주 개념으로 다 바꾸잖아요. 경제 개념을. 이게 사회주의잖아요. 통제를 하되 자기 재산 소유하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관광 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 택도 없지요. 어떻게 옵니까? 공산국가인데 못 옵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로 바뀌면서 이게 자기 재산 소유가 되니까 일을 열심히들 하는 거지요. 열심히 해서 관광도 좀 가보겠다는 로망들을 갖는 거지요. 근데는 코리안 드림이 있으니까 그냥 한국 한번 가보고 싶다. 내가 경복궁을 갔더니 전 세계에서 하여튼 뭐 관광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80%가 외국인이야. 근데 다 나는 그 군병들 옷 빌려 입는 사람을 못 봤네. 다 상간마마 옷을 빌려 입더라고. 남자들은 다 상간마마 그 모자를 쓰고요. 여자분들은 다 왕비 옷들을 입더라고.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왕과 왕비 한번 돼보겠다 이거죠. 그리고 사진 찍는 거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 그 추위에 금요일날이 제일 추웠어요. 막 영하 10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그 한복이 얼마나 춥습니까? 한복을 입고 추우니까 파카를 막 뒤집어 쓰고 상간 모자 썼으면은 더 쓰면 돼요, 안 돼요? 거기다가 막 파카 모자를 뒤집어 쓰고 그러면 그 옷을 왜 입는 거야? 근데도 좋아가지고. 네, 중국 사람들도 많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 열심히 수고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로망을 제시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열심히 일해도 세금으로 다 뜯겨 먹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적당히 하려고 하지. 그러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새마을운동 정신이거든요. 근면자조 협동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나안 농군학교를 만든 김용기 장로가 새마을운동을 주창한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게 근면하게 살아라. 이게 성경적 정신입니다. 독립심을 가져라. 자조. 그리고 하나 돼서 함께 해라. 협동. 근면자조 협동 정신은 성경적 정신이에요. 성경적 정신으로 이 새마을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힘들게 살았던 이 나라가 세계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을 하고 수많은 나라가 코리안 드림으로 생각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겁니다. 그렇게 먹기 싫었던 음식들이 외국인들은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또 김치 그랬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김치 먹고 싶어서 안달이 났잖아요, 지금. 응? 아멘?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실력이 좋으셨는지 돈은 없고 반찬을 해야 되니까 콩나물 시루에다가 콩나물을 일주일 동안 10일 동안 물 줘가지고 나무를 키워요. 신기합니다. 그 콩나물 하나 가지고도요, 돈 거의 안 들어가거든요. 물만 주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콩나물 국하지, 콩나물 밥하지, 콩나물을 하지. 하여튼 별별 걸 다 하더라고. 그리고 콩나물 밥을 하면요, 간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맛있고, 거기다가 상추 키워가지고 이걸 또 잘라서 집어넣으면 비빔밥 되고요. 하여튼 뭐 다 되더라고. 근데 그때는 또 콩나물. 내가 얼굴이 좀 작은 편이잖아요, 남자치고. 그리고 몸이 호리호리하고 키가 큰 편이었거든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키가 거의 더 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1m 73이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이 82번까지 있었거든요. 제가 몇 번이었을 것 같아요? 81번이었습니다. 나보다 큰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 늘 놀림을 당했어요. 막백이라고. 머리부터 다리까지 일자라 이거야. 그리고 이름이 박대규니까 혀 짧은 사람이 하면 막백이잖아. 두 번째 별명이 뭐냐면 콩나물. 머리 요만하고 쭉 뻗었잖아. 그래 내 별명이 막대기 콩나물이었어요. 그래서 콩나물을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별명이 돼가지고. 숙주나물을 먹어도 콩나물을 안 먹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그게 추억이었고, 그게 참 아름다운 추억이고, 요즘 가끔씩 콩나물에다가 비빔밥, 인천 대공원을 우리 아내랑 가끔씩 가거든요. 예, 당뇨가 있으니까 이제 운동하느라고 한 번씩 이렇게 가는데, 가면 9,000원짜리 보리밥이 있는데, 거기에 콩나물이니 나물 이런 거를 비빔밥 해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가끔씩 갑니다. 맛있어요. 또 콩고리, 보리밥. 깡보리밥이라고 그래야 되나? 나 질렸어요, 아주. 그리고 선생님이 꼭 도시락을 검사를 해. 30%의 보리를 넣었나, 안 넣었나. 근데 말이 30%지, 보리 30%를 넣으면 완전 보리처럼 보여요. 왜? 쌀은 조그맣고, 보리는 크고, 보리는 거무스름하고 쌀은 하얘니까 검은색이 더 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다 덮어져 버리니까 맨날 보리. 그러니까 방구만 껴도 보리만 먹어서 다 거기다 갖다 붙여. 근데 가끔씩 먹는 보리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그때 왜 나는 누리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왜 나는 그것을 불만으로 여겼을까? 당뇨가 생기고 나니까 보리밥 먹는 게 건강에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당뇨가 안 생겼구나. 보리밥 먹어서. 그리고 여러분, 누른밥이니 뭐니, 이게요, 지금 아침마다 전 누린밥을 거의 먹거든요. 이 건강에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식물성은요, 타도요, 건강에 지장이 없어요. 동물은 탄 걸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식물은 타도 영양가에 문제 안 생겨요. 쌀은 탄 걸, 이 누룽지지요? 누룽지 밥이 그냥 쌀밥보다 훨씬 건강에 유익합니다. 나는 왜, 오늘도 누룽지야? 나는 언제 쌀밥 먹어? 이런 투정한 것이 너무나 많았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건강 잃지 않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
지금 보니까 보약이요. 어렸을 때 흔했던 것들이 다 보약이야. 쑥 널렸었잖아. 그러니까 쑥대밭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쑥이 약이에요. 미나리 질렸거든요. 근데 그게 약이더라고. 길가에 허드렛으로 있는 그런 그 야생 잡초들, 그거 다 뿌리가 약들이야. 민들레 널렸었잖아요. 그거 다 약이야. 야, 내가 이런 걸 깨달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가난했던 그 시절에도 누릴 수 있게 하셨는데 내가 누리지 못했었구나. 가난해도 다 건강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놀려주셨는데.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메뚜기 잡아다가 막 먹고 그랬었거든요. 개구리 잡아다가 뭐 구워 먹고. 여러분, 메뚜기 볶음이 15만 원 정도는 돼야 나와. 뷔페에 갈 때. 최소한 뷔페 1인당 15만 원 정도 돼야지 메뚜기 볶음이 나온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먹었던 메뚜기가 지금은 고급 음식이 되어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힘들어, 나 가난해, 나 없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거야. 산삼 먹어만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덕 먹어도 산삼 이상의 효과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시 황제가 불사초 불로초를 얻기 위해 10만 명의 군사를 동쪽으로 보냈는데 어디까지 왔냐? 우리나라 금강산까지 왔답니다. 이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금강산 와서 불로초를 캐갔어요. 그래서 진시황에게 드렸는데 나중에 밝혀진 것이 뭐냐면 60년 된 더덕이야. 산삼? 요즘 아주 이 장례삼들이 널려 있잖아요. 그죠? 아주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이마트만 가도 중국 황제들이 먹는 음식들이야 다. 이 겨울에 수박을 먹을 수 있나요? 백화점 가면 수박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 뭐 우리 수준으로 사 먹을 수 있어. 맘만 먹으면. 아, 못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 누리면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누림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데 이 마음의 평안함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자, 둘째,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나라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욕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아멘.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가 가장 미련한다. 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 어렵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수만 번 쉬는 것도 하나님이 이 창조 질서를,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니까 숨 쉬는 거죠. 자연의 법칙을 이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스톱 시켜버리시면 우리는 다 숨 막혀 죽을 겁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것은 미부타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부타후 신뢰하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걸 신뢰하다.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받습니다. 주는 주의 이름으로 산을 세우시고 권능으로 띠를,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나타날 겁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 잔잔해질 것입니다. 마음이 막 그냥 요동치지 않고, 두려움에 떨지 않고, 근심에 힘들어하지 않고, 모든 소요까지 뭐 한다고요? 진정한 어떤 자인 하나님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사는 게 뭔가 본문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면, 여러분,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는 말씀 앞에 땅끝에 사는 자가, 이 세상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징조는 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표적들이 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징조잖아. 사인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인을 징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두려워하나이다? 무서워한다? 아니에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야레야. 야레라는 말은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라 경외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야레한다 이 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야레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존중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이게 야레야. 할렐루야. 경외한다는 말. 여러분, 고넬료라든지 아브라함이든지 야곱, 이삭, 요셉, 노아, 욥, 이런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올 한 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1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라난 기뻐 소리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 아사르하게 하시며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하게 대사 그 이랑을 편편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 토부예요. 좋은 것으로 이 한 해에 은혜의 관을 씌워 주시리니 그 결과는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혀, 초장은 양떼로 가득 찼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풍성하게 덮여 있고 그들이 다 그 하나님의 베푸는 은혜로 인하여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올 한 해 정말로 풍성하고 형통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 하나 하고 마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나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단이 뭐라고요? 기뻐 소리친다. 기뻐 소리치며. 아멘. 두 번째, 야사르 하기를
바랍니다. 야사로가 뭐라고요? 부유하여 충만하다, 넘친다. 아멘. 세 번째, 토부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주신 그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져서 오늘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이 이 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야사로하게 하옵소서. 윤택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토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가 그러한 삶이 되어서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